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늘 슬픈 것도 아니고요, 늘 기쁜 것도 아닙니다. 가끔 슬프고 가끔 기쁘고 정도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이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기쁠 때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좀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슬플 때나 혹은 좋지 않을 때, 힘들 때는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죠. 밉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좋고 나쁘기는요, 때때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요일마다도 다르대요. 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요일이 좋고 어떤 요일이 안 좋으십니까? 혹시 그런 기호가 있는가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가요? 2019년도에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조금 안 좋은 날도 있고 특별히 좀 좋은 날도 있대요. 그 요일로 그런 게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요일이 뭔가를 조사했더니만 이 요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요일일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이게 좀 불행하고 불편하고 싫은 날이 있대요.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물어봤겠습니까? 의외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월요일이 아니더라고요. 월요일은 이미 불행을 각오한대요. 그래서 이게 좀 완충이 돼가지고 덜 불행하대요.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이 어떤 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냐면은 목요일이랍니다. 목요일은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요. 좀 쌓이는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떤 요일? 이거 짐작하시겠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또 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근데 목요일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불행이 많이 쌓여 있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토요일, 소망을 품기에는 너무 날이 많이 남은 거예요. 금요일이 딱 장벽이 가리고 있어서 토요일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요일이 제일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는답니다.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SNS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 SNS 속에 나타난 그 텍스트, 문자의 내용들을 나타난 감정 어휘들, 이 감정이 나타난 어휘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 감정 어휘들이 있어요. 기분 좋다, 밝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 어휘들이 있는데, 이 어휘들을 위치 기반 정보에 입각해서, 위치 기반 정보라면 예를 들면은 정릉동에서 오고 가는 SNS의 내용, 저 종로 어디에서 오고 가는 SNS 내용, 이게 위치에 따라서, 저 광화문 어디서 오고 가는 내용, 이거를 각각 다르게 말하자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랍니다. 특별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정한 지역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이 위치에서 오가는 텍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행복지수가 높아요. 특별히 높아요. 힌트를 드릴까요? 서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 타고 가면 1시간쯤 걸려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오가는 그 SNS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감정 어휘들로부터 파악되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공항은 어떤 곳입니까? 공항은 떠나는 곳이에요. 어디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외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일상은 곧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곧 일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일상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에서 떠날 때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힘들구나.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을 정도로 자기 일상에 대해서 지쳐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어떤 때는 더 하구나. 그런 거죠. 목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보다는 토요일 날 인천 공항에서 파악되는 행복도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떠나든 안 떠나든 토요일 날 공항 가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한 날도 있고 불편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고 햇볕이 약해지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갔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요맘때예요. 요맘때. 10월과 11월을 교차하는 이때, 한 해가 다 가네, 한 해가 다 가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내게 되고,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가까운 연관 검색어는 인생이죠. 인생. 세월의 특징은 지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 뭡니까? 인간의 유한함의 상징이 바로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과 연관 검색어 또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또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맘때는, 바로 이맘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다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면 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허무해지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편 90편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연관 검색어는 또 세월입니다. 지나가면 안 오는 건데 그 세월도 어떤 느낌을 주냐면 매우 짧은 세월. 그러니까 인생은 매우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되죠.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인생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나약한 사람들은요,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잠깐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인은 목요일에 이 시를 썼나 봐요. 목요일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깊게 쌓여있는 목요일 날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참 더덥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얘기하자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는 풀은 무엇입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하루에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인생이다. 또 표현하자면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런데 1000년도 그 정도인데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70과 80을 1000년에 비하면 이것도 조족지혈 세발의 피인데 그 1000년도 하루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떤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약한 존재, 너무나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뭘 얘기합니까?
이건 좀 길어요.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일생 동안은 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또 휙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도 핑 돌기도 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데 언제 많이 듣냐면 장례 예배 때 이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회중들의 믿음과 소망이 매우 약해질 때 이 시편 말씀이 많이 읽힙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애가입니다. 애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애가라고 얘기해요.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련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와 나약함,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은 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날과 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날과 해의 특징이 뭐냐? 괴로움 그리고 화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죠. 괴로운 상황 또 화된 상황, 이 상황이 특정한 시간하고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그 슬픔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SNS 단톡방에 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가을 음악들도 올려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클래식 음악을 하나 딱 올렸어요. 슈베르트, 음악가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고 하는 곡을 딱 올렸습니다.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연주한 곡으로 올려놨는데 저도 익히 들어서 이 멜로디를, 이 운율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의 마지막 날에 매우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음악평론가 박정호라고 하는 분은 이 작품을 연주한 이 첼로로 로스트로포비치의 이 첼로 연주를 이 눈물을 담은 소리통이다. 이 첼로가 눈물을 담은 소리통이다.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와 함께 이 실내악으로 연주한 이 연주가 아주 슬픔을 잘 드러내고 눈물을 삼키고 때로는 통곡했다라고 이 음악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 곡을 어제 들어보면서 10월 31일, 11월로 가는 이 시점에 쌀쌀해지고 햇볕양은 일조량은 줄어들고 또 해는 다 가고 2달밖에 안 남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음악이 또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 음악과 견줄 만한 명곡 하나를 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명곡 하나를. 한국 음악인데요. 이거는 1936년에 발표된 고복수님의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사실 저보다는 좀 옛세대인데요. 저도 이 노래를 압니다. 유명하죠. 그냥 이게 어울리나? 이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하고 고복수 씨가 부른 이 짝사랑하고 이게 어울리나 생각해 보니까 어울려요, 사실은. 이 짝사랑이라는 노래도 옛날에 어른들께서 많이 불러주셔서 그냥 흘러간 옛 노래로만 생각했는데 잘 가사를 보면요, 달라요. 아,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이 세월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어떠한 사연이
있는 노래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936년도는 어떤 때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와 가을이 만나니까 새소리도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날이 만나면 슬프고 허무한 거예요. 이 시편 90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여기 괴롭게 한 날수, 화를 당한 연수, 이들이 경험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자유를 잃어버린 어떤 때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때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이때 그들에게 가을은 어떤 가을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생에는 이 위기가 오를 때가 있는 거죠. 이 짝사랑이라는 노래에 이게 3절도 있어요, 보니까. 1절, 2절만 있는 게 아니고 3절은 잘 불리지 않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단풍이 흩날리니 가을인가요? 노래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노래로 불러드리면 제가 맛깔스럽게 불러낼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시도를 못하겠어요. 무너진 젊은 날이 나를 울립니다. 무너진 젊은 날이 나를 울립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젊은 날이 휙 지나가고 없어서 휙 지나갔으니까 젊은 날은 무너졌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젊은 날은 뭔가 피어야 되거든요. 젊은 날은 뭔가 화려함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날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을 피우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지나가 버린 젊은 날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창을 헤매이는 서리 맞은 짝사랑 안개도 휴 한숨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가사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가사죠. 여기 보면 짝사랑이 나옵니다. 짝사랑 안개도 서리 맞은 짝사랑. 이 표현도 참 훌륭하네요. 서리 맞은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연인들 사이에서만 쓰는 말은 아닐 겁니다. 짝사랑은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상은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근데 그 대상이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정말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사랑이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은 정말 애절한데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그 모양이 아닌 거다. 그럼 뭡니까? 정의에 대한 짝사랑. 나는 그거를 굉장히 바라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는 자유에 대한 짝사랑 있는데 내 인생에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악새 슬피 운해가 되는 거죠. 새도 슬피 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기자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냥 슬프고 허무하고 짝사랑이고 무너진 젊은 날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된 상태는 뭐냐면요. 소멸된 상태는 돌아갈 인생들이고요. 돌아갈 인생. 그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마음.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고 하찮은, 나는 무의미한, 자존감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런 상태, 하루밖에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풀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분내시면, 주께서 분을 내시면 우리들은 벌벌벌 떠는 거죠.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없으면, 주의 분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달을 살고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바뀐 이 시점, 한 해가 또 다가서 아, 세월이 갔구나, 인생이 허봉하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을 내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따뜻한 영적 햇살을 보내주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토요일 인천공항 같은 그런 행복지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신자들에게는 다가올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그런 인생에 대한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잊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답니다. 이것도 잊혀지고 저것도 잊혀지고 다 잊혀진답니다. 그것이 인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며 버거운 결과로 보이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잊히는, 더는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아주 인생을 좀 철학적으로 낭만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러냐면 괴로움이 많고 화를 당한 연수가 많을 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게 깊어지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죽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기자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을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절에 보면 인생이 참 슬픈 거다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애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을 얘기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풀같이 그냥 하루에 끝나는 존재다.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면 살아가는 이 날이 그렇게 무미하고 허무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로구나. 여러분, 지난 10달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11월 1일입니다. 11월 첫날입니다. 한 해가 다 갔네. 2달밖에 안 남았네. 인생 빠르네. 세월 빠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하나님, 2020년도는
코로나 하다가 세월 다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2020년 11월 이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니까 인생은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면 일조량이 줄어들고 허무해 보이고 눈물이 핑 도는 이런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햇살을 비춰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 복된 존재다. 라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장, 이 90편은요, 11절까지는 슬픈 얘기지만 12절 이후는 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12절 이후에 다 주옵소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면 우리들은 풀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휙 지나가는 걸 끝나지 않는다. 보람이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래서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다 주옵소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때에 2020년 10달을 보낸 11월 바로 이 시점에 우리 교우들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이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이분도 그런 것이 그랬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 불편한 것은 하나가 있대요. 그분은 하나가 있대요. 불편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긍정적인 거예요. 인생이 다 불편하면 그건 참 힘든데 인생이 하나밖에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것은 돋보기를 꺼내야 하니 책 보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안 보인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죄송하지만 저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은데 늙어서 눈은 나쁘게 하지 말지. 이게 이분 얘기입니다. 김혜자 씨 얘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왜 눈을 나쁘게 만드셔? 눈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눈을 나쁘게 만들으니까 책을 못 보잖아. 눈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대요. 참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눈을 나쁘게 만드셨을까? 한참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 먹어서 책을 보면 많이 알게 돼서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그러면 앞에 나서게 되니까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눈을 나쁘게 했나 보다 라고 본인이 깨달았대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이 생활 중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눈만 침침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것저것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집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요. 집에 또 들어간대. 나왔다가 어디 가려고 나왔다가 왜 들어갑니까? 마스크 안 갖고 나와가지고.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뭐가 하려고 하면 잊어버리는데. 기억력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느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뭔가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세월과 인생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근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한 책을 쓰신 분이, 책 제목은 그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책인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억력 나빠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인생이 불행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자기 본인은 드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 아팠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억 안 하면 좋을 것들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서 이거 걱정하고 저거 불안해하고 염려하다가 세월이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웬만한 건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머리가 다 뒷받침이 된대. 기억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돼버려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세월이 간다는 얘기예요.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슬픈 얘기지만 진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간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 또한 내일이 예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또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 얘기예요. 와, 눈 떴다. 그러면서 세 글자를, 이건 이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책에 보면 세 글자. 하하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눈 떴다. 하하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쾌재가 터져 나온다. 그 순간의 찰나적인 신비감이라니, 이렇게 썼어요. 세월이 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이 기약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감사가 생기는 거죠. 아, 오늘도 눈을 떴네. 아, 신비롭구나. 신비롭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생긴 거고요. 김혜자 씨도 눈이 안 보이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나름대로 지혜가 생긴 겁니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면, 우리 알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아진 지혜라면, 그러면 90편 앞편에서 얘기하는 이 슬픈 이야기를 보낼 수 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단 하나야. 작은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을 부르시고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시면 인생이야말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1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인생 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할 만한 그런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시고 은혜의 햇볕을 보내주신다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즐겁고 기쁜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